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제 방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다시 이제 돌레미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형제들과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아가복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빌립의 딸 4명이 예언하는 처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딸이 4명인데 다 예언을 하대요. 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딸이 있고, 또 거기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 아가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할 때 파송했었던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전승이 있고요. 또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신약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그는 글라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도 또 예언하여서 그가 예언자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가보가 이제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겨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지금 아가보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당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미래를 우리가 불안해하고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 후에 그런 이제 우리의 나이가 먹고 나서의 미래를 위해서 은퇴연금을 열심히 붓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에 자신의 건강이 나쁠 것을 대비하여서 운동하고 또 이렇게 바이타민 같은 거 열심히 챙겨 드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를 얻으면 좋은데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러. 저희 어머니께서도 미래가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점 보러 몇 번 다니셨어요. 어떤 무당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나중에 참 유명한 변호사가 될 텐데 그 유명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슬 한번 해야 된다, 큰 구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안골이라는 계곡에 올라가서 돼지머리랑 뭐 이렇게 떡 이런 거 과일 같은 걸 싸놓고 구슬하시던 게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끝내 변호사가 됐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참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궁금증,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요즘에 또 뉴스를 보면 참 우리 그 뉴스에 보면 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웬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법사, 법사 뭐 관상가 뭐 그런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과연 법사가 뭔가 마법사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이 법사를 그 불경을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법사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토속 종교까지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면서 남자 무당을 그냥 통칭하는 게 이제 법사라고 이렇게 말이 이제 많이 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뉴스에 보는 그 법사는 남자 무당인 거예요. 남자 무당.
근데 그 무당들을 이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돼요. 우리 애가 어떤 취직을 하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느냐,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때문에 이런 무당들 또 이런 미신들 그런 걸 의지하고 자기 불안과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진짜 미래를 얘기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영화에서도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백투더퓨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미래를 안다는 건 이거 엄청난 파워거든요, 사실. 그렇죠? 요즘엔 드라마에도 이 미래에 관련한 미래에 관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드라마를 잘 보진 않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그 영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웹툰이라고 해서 만화 내용을 이렇게 다뤄진 건데 대략의 줄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떤 사람이 미래를 경험한 사람이 과거로 태어난 거예요. 과거로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미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 그 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막 통쾌하지 않아요? 누군가 모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나의 현재와 나의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를 조금 안다라는 건 사람들에겐 엄청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요, 이 미래를 안다는 건 엄청난 파워.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이 바울은요, 그가 비록 미래를 알았다고 해서 그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의 미래는 그에게 현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게 되는 미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미래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번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미래는요,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기 위한 엄청난 파워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미래는요, 오직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언, 지금 아가보와 예언하는 네 처녀들이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예언하는 네 처녀들이 바울의 미래를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그거를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야가보는 선지자야. 담대해. 자신 있게 자기가 알고 본 미래를 바울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띠를 가져다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줬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확실히 알았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절대 예루살렘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응? 야, 우리 좀 안전한 동네 없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미래는요, 자기 이익을 위한 파워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재반의 행위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한다든가 회개한다든가 전도한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우리가 삶 가운데 물리적인 시간적인 것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냐, 목적.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아빠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기쁘게 드리고 저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유 할렐루야. 답을 알아. 예습하고 와서 우리 마리나 자매님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십니다. 그 내가 왜 신앙생활했지?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깨닫게 되신 생각이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 삶의 목적이 상당히 있어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 우리 아까 첫 번째 우리 얘기했었던 전제를 살짝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미래는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잖아요. 하지만 나 중심적인 사람에 있어서의 미래는요, 엄청난 파워예요. 무엇을 위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나 중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무엇들을 채울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파워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요, 나 중심적인 사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지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는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저변에 뭐가 있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라는 나도 모르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우상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요만큼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네. 이게 인간들에게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틀린 일을 하지 말고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나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사랑의 총화로서의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삶.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향하여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규범적으로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않는 것,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디테일한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제반적인 상황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건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때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뭘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 우리 데이트할 때를 우리가 잠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하는 이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집에 이제 너무 늦어서 장모님께서 또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집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들여보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저 아빠도 그랬죠. 이거는 사랑에 대한 정확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리나 자매님들도 그러셨죠. 처음에 사랑할 때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나의 삶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고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으러 가. 장미꽃을 좋아한다면 장미꽃을 선물하고 이게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극히 자연스러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다른 성경 구절은 우리가 가물가물해도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마음쪽 뼈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하신 명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엑기스처럼 탁 응축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너희는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인생의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좀 신비주의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신앙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인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더 깊은 것을 알기, 영적인 신비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예언하기를 원하고 방언을 통역해서 더 신비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비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깊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애정,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깊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 또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짜장을 좋아해도 그 사람이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짬뽕이 너무 짜서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안 좋아. 그리고 짜장을 먹으면 짜장도 지방이 상당히 많거든요. 둘 다 안 좋기는 도끼인 객끼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여보 짬뽕보다는 나트륨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우동 먹자. 그렇게 제안을 할 수는 있어. 깊이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짬뽕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오늘은 이거 먹고 다음에 우리가 좀 건강한 걸로 먹자. 그를 위한다면 그를 중심으로 원하는 걸 해줘야지.
오늘 바울이요 우리한테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요 이방인을 구원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왕, 이방인들의 리더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도구다, 나를 위한 도구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들 앞에 서게 돼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아, 그래.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왜냐면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 앞에 세우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을 때 아무리 선지자와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저 마술사들이 아니었어요. 전보는 점쟁이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뭘 알았어요? 미래를 알았지만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없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오늘 바울의 결정을 보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여기 있는 전도자 빌립, 아가보 또 그의 딸들 다른 제자들과 친구들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야 가지마. 거기 가면 너가 진짜 험한 걸 당한대. 그냥 우리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봐. 성령께서 널 피하게 하시려고 아가보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야. 빌립이 예언하는 딸들이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를 놓아주고 그와 작별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의 이 디렉션을 포기하지 않는 한요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넘지 못하는 벽에 탁탁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걸 못 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내가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아직 못 내려놨구나. 내가 이거 아직 포기 못 했구나. 저에게 내려놓지 못했던 물론 아직도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5살 때. 하긴 이혼하신 건 더 일찍이었죠. 근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게 5살이었으니까 이혼하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손에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찾으러 오셔야겠다고 재혼하신 아버지랑 같이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에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새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사실 좀 그러지 못했어요. 두 분이 너무 싸우시고 가정이 정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학을 한 12번 다녔어요. 삶이 이렇게 불안정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제가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도시락 대신 항상 500원씩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발면 사 먹거나 빵 먹고 그래서 제가 그 후유증으로 위장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위장병으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아요. 어머니가 또 돈을 버시겠다고 룸사롱 같은 걸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나 양육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썩 좋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도 친아버지도 자기의 어떤 퇴직금이랑 그런 유산 같은 거를 배다른 큰형한테 다 넘겨줘가지고 그 형이 그걸 다 말아먹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집이 진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 그렇게 해서 저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 원망, 미움이 상당히 컸어요. 낳아준 것도 참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겪게 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원망이 컸죠. 근데 제가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내 진짜 하나님은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시각과 부모님에 대한 그런 나의 마음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부모님들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저분들이 나쁜 분이고 못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시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구나. 그거를 조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도 부모가 처음이었구나. 그들도 인생이 처음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존경, 존중하는 마음이 그때 제가 그걸 되찾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고 안 해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블레임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이걸 우리가 감사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것을 고마움으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방인들 앞에, 이방인들의 지도자 앞에 세우고 나를 이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나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바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넘지 못할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의해서는 쉽게 넘지 못할 어떤 그런 기로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이 장벽을 넘게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막 미래를 알고 막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사람 막 병 다 낫게 하고, 물론 뭐 이런 것도 성령이 필요하시면 할 수 있지만 더 큰 능력은 뭐냐? 나로서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져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 나의 삶의 현장에 맞닥뜨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지금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뜻,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이 바울의 결정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과 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곳에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